오늘 저희 들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아내 될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임신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사렛은 깡촌이거든요. 그 깡촌에 사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끝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하고 저런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고자 한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밤 그 요셉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뒤지락더치락 하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네요.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내 될 사람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네요. 그 예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도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계속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해줘요. 이것을 꿈속에서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랬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난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아내 될 사람 마리아가 있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즉시 아내 집이 있는 곳에 가서서 주저앉고 데려왔습니다. 사실 주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걸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주의 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즉시 아내를 데리고 와서 함께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은 우리는 이 이야기에 아주 상당히 익숙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건 속에 있는 요셉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한 말은 한번 듣고 얼른 받아듣기에는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때 당시 구약을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라는 개념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익히 듣고 받아들이기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하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그 예수가 할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할 거래요. 그러면 그것을요,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전에 듣기로 요셉은 목수 집안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나사렛 깡촌에서 하루하루 살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주의 백성의 죄까지 담당한다는 남의 일까지 신경 쓰면서 아들이 살게 될 거라는데 사실 그런 큰 포부를 갖는다는 얘기인데 그걸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실 거라거든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은 잘 안 보였어요.
하나님 모르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아니 느닷없이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그 말을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주의 사자의 이 말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는 얘기는 요셉이 주의 사자가 한 말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익숙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으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우리는 추측하기에 그냥 하기에 요셉이 그래도 육신의 아버지인데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요셉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요셉을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요셉을 보는 거예요. 요셉을요, 이제 결혼을 앞둔 한 인간 신랑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본다면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로 결혼할 사람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을 단번에 다 그냥 들어봤고요. 그걸 듣고 그냥 실행에 온 거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의 사자의 말을 그냥 믿고 그냥 이렇게 행동한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 다시 한번 읽죠. 이게 아주 우리 다 되게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은 예수님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그 흐름 속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은 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대요. 근데 그 믿음이 내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긴 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래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은혜다, 이게. 복이다, 이게.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제자로 살아가고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과 요셉을 연결해 보자면 그 요셉이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요셉이 믿음을 가졌거든요. 이건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상황에서 요셉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요셉은요, 조용히 끝내고 싶었어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조용히 끝내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고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해요. 잠자기 전에 이제 끝내겠다라고 한 사람이 잠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사고로 볼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잠자기 전하고 잠 끝나고 나고 똑같아죠. 근데 잠자는 사이에 주의 사자를 만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바울의 말을 들어서 요셉을 추측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요. 주의 사자가 말하는 것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들음을 통해서 마음이 변하게 했습니다. 그 마음이 변해서 믿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들을 때
그 듣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 내려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마음이 변해. 그 마음이 변해서 믿게 될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전한다는 계획을 듣고 그 사역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의 믿음이 생겼고 요셉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이런 역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지나는 계절입니다. 이런 시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가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을 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구원 얻었다는 걸 지금 내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믿어야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대. 언젠가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것을 지금 믿지 않는다면 2000년 전에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거든요. 내가 만약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믿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벌어졌던 것이 내게 의미가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믿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이 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마음으로 정말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습니까? 내가 지금 아멘으로 답했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분명히 고백한다면 우리는 참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야.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대강절 시기를 지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제가 던진 질문, 제가 한 도전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아멘으로 답하기 힘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면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마음속에 소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런 신앙의 프랙티스,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꾸 읽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줘서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도
요셉도 바울은 말을 표현한 것은 나중에 얘기지만 요셉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 꿈에서 주의 사자를 만나고 주의 사자가 한 말을 들은 거거든요. 근데 그 주의 사자가 한 말이 오늘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나와 있는 것들이라. 그 네 가지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주의 사자가 말할 때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들을 때, 꿈속에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마음이 변하게 되고 그 마음이 변하면서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요셉에게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그리고 바울이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우리가 할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 오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점에 내가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이 한다면 내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이런 결과 속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신앙인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스토리를 들을 때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마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들을 때 이 내 마음속에 변화가 생겨나요.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흐뭇해져. 근데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이 슬퍼져.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스토리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외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변동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랑할 때 느낍니다. 우리 이제 첫 사랑할 때, 지금 가족들 사랑할 때, 처음 사랑할 때 경험해 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지금 결심하면서부터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처음 만났을 때 왠지 좋아져. 그리고 더 만나고 싶어. 이야기하고 싶어. 그리고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어. 이게 마음이 끌려서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것도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간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게 그냥 내가 마음이 끌려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내 마음속에는 수동적인 면이 있어요. 내 의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끌려가는 게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는요, 외부에 의해서 붙들려서 이렇게 이끌어져 가는, 그냥 내가 저 사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이 말한 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의 작동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의 작용이죠. 마음속에 벌어지는 메커니즘 속에는 이런 변화와 변동에 대한 이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그대로 나타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내용이 좋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좋아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용이 슬프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슬퍼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내가 의지적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 때도 있지만은 내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 속의 이야기가 나를 끌어가. 성경 속의 이야기에 내가 붙들려서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게 마음속에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마음속의 메커니즘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셔서요,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우리 마음에 변동이 생겨서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려오를 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셔서 변화와 변동이 일어나. 마음이 바뀌어서 믿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선물이다. 이것이 은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선물 받음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대강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변동시켜 주셔서 믿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기적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처녀가 잉태한 것을 믿었다는 얘기는 그걸 좀 넓혀서 얘기하면 내가 창조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내가 지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성령의 역사를 믿었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들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아니, 성령이 어디 있어, 성령이.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끌어 간다고 내가 지금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참조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죄의 사함을 얻는다라는 걸 믿었다는 얘기는 내가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거든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에 대한 계획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그 하나님에 붙들려서 산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진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한 것도 있죠. 부모님에게 가르침 배운 것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이렇게 된 것도 있지요. 그런 것도 있어. 없다는 건 아니야.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뒤돌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마음을 변화시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동이 일어나고, 믿어지게 만들어 주셔서 믿게 됐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건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대강절 예배를 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앞길을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새 생명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받도록 하는 사역에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순흥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동대학교 총장이시네요. 서울공대에서 공부했고 MIT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원자력 공학자라고 하네요. 이분이 보스턴에 있을 땐 보스턴 한인교회 다녔대요. 거기서 청년부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귀국해서 카이스트에서 가르치다가 한동대학교 지금 총장 하십니다. 내년도에 은퇴하신다고 하네요. 이분이 지난 11월 28일 날 크리스천 리더십 포럼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나는 왜 창조를 믿는가? 나는 왜 구원을 믿는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로는 과학자로서의 삶의 경험을 통해 성경이 진실하다고 믿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요. 성경은 읽을수록 진실했고 논리적으로도 합당했으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구원을 믿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강연을 들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과학자로서 아무리 연구해도 한계가 있어. 이건 신의 영역이다. 신이 창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고백하게 되고요. 성경을 자꾸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자신의 한계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있는 데는 합리적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과학자인데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를 듣게 됐는지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진화론자들은 뭐냐면, 특히 무신론적 진화론자는 물질에서 저절로 이유도 없이 생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세포가, 그래서 되게 진화론에서 뭐냐면 우연히 최초의 세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최초의 세포가. 그 세포로부터 모든 게 다 진화가 돼서 정말 인간까지 진화가 됐다는 건데, 근데 그 최초의 세포도 우연히 이유 없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그 어떤 맨 처음에 아미노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단백질이 있고, 단백질이 또 합쳐서 이 세포를 만드는데, 근데 이거를 뭐 여러 가지 확률이 나오는데요. 이런 확률은 간단한 세포 하나가 스스로 만들어줄 확률은 10의 500분의 1이다. 뭐 실제 0이란 얘기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세포는 굉장히
아주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포 하나만 보면요. 이래서 저도 이제 원자력을 할 때는 세포에 하고 방사선, 뭐 암을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세포가 뭐 좀 잘못됐다 그러면요. 스스로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고치지를 못하면은 죽어요, 그냥.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스스로 고치거나 자살하지 않으면 이게 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암이 커지면 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대로 잘못된 세포가 다음 세대에 넘어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포가 너무 복잡한데 최근에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생명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줄기세포로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해서 아주 획기적인 그 줄기세포 연구를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노벨상을 받은 야마나카라는 분이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독백한 거 보면 세포는 너무 복잡하다. 이거는 정말 신이 아니면 못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뭐 크리스천은 아닌데 이건 세포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신이 아니면 못 만든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정말 유명한 일본 그 생명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근데 우리가 사실 보면 그래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요번에 보면은 바이러스는 뭐 아주 간단하죠. 뭐 DNA도 없고 그냥 RNA만 있는 아주 간단한 뭐 세포도 아니고 반세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치료제도 잡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거. 근데 이것이 이런 그 간단한 세포 하나도 정말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바이러스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말 간단한 세포 하나가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지냐 이거죠. 그게 만들어질 확률은 제로다.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의해서 창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 우리 아마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나와입니다. 더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요셉이 주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깨우침을 얻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대강절을 지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고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심판대에 서서 천국에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